그러는 것 같아요. 그죠? 저만 그러는 거. 원래 그렇죠. 그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네. 오늘 예배 자리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 모아 또 뜻과 정성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께 수요일 밤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에서 주님 품 안에서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머리털 끝 하나도 상치 않도록 또 하나님의 생명 싸개 속에서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 예배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또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대면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어찌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황선우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염과 재난과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기도로 하늘문을 열게 하옵소서. 참여하며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이 세상에 홀로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진 자들을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고3 수능생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계절이 바뀌어 가을의 문턱에 왔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파는 유다와 같은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범죄치 않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이 주님의 사랑하는 영혼들을 다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주님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과 이종자들에게 은혜가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나가기를 원합니다. 제약 가운데서 제약이 간영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사랑할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신약성경 213페이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오늘 혹시 여러분 권영진 대구 광역시장님 언론 브리핑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수도권 지역에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금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대구와 그리고 저기 전라도 광주 같은 강화된 이제 2단계 거리두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내일 9월 10일까지 그 강화된 이제 거리두기의 핵심은 뭐였냐면은 집합 금지였습니다. 그래서 모이지 말아라.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드려라. 그래서 모든 영상을 제작해서 그렇게 예배하라고 했던 것이 이제 내일까지의 조치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권영진 대구 광역시장이 이제 20일까지 연장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 종교시설, 특히 이제 예배, 그리고 미사, 법회 이 부분은 그동안 특히 교회는 집합 금지였습니다. 아예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합 제한으로 그걸 한 단계 완화시켰어요. 이건 뭐냐면 모여도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금요일부터는 교회 오시는 거 오시면 됩니다. 모여도 된다. 그런데 역시 50인 이상 모여도 됩니다. 그런데 4제곱미터. 그래서 지금은 1m만 떨어져도 요 전엔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양팔 간격 정도 사방 2m예요. 사방 2m 거리 두기 하고 또 마스크 쓰고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발열 체크하고 방명록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역시 그 모임 장소 역시 소독을 철저히 하고 그리고 모여라. 모이는 건 이제 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20일까지 우리 대구도 사회적 거리 2단계를 실시하지만 이 종교시설, 특히 공예배, 정규예배와 미사와 법회에 대해서 실내는 50인 그리고 실외에는 100명까지 허용을 했고 그 대신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한 번 걸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경고도 없이 그 대신 이걸 철저하게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대구형 2단계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구시는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를 집합 제한으로 완화해 11일부터 정규 예배, 미사 법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런데 대구시 발표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자가 왔어요. 저한테도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정규 예배 포함 모든 예배는 비대면 개최, 그리고 대면 모임, 단체 식사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 라고 문자가 또 와서 혼란을 낳기도 했다. 그런데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부분 지역 종교시설이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어 예배 등을 허용해도 된다는 게 감염병 전문가들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제 집합 금지를 집합 제한으로 11일부터는 모든 공예배를 이제 대면하여서 예배할 수 있다. 더욱더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라. 이게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점을 잘 유념하시고, 여러분 교회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너무 다른 데 막 돌아다니시면 안 돼요. 해외 돌아다니시고 막 여행 다니시고 막 사람 만나고 생활 다 하시더라가 나 예배 드리러 교회 간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시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공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행동을 정말 잘, 저도 요즘은 뭐 밥도 안 먹으러 가고요. 집에서, 교회에서. 이거 외에는 저도 외출을 삼가하려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대부분 이렇게 조심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과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잘 유의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 오시는 거 오셔도 괜찮다. 법으로 우리 죄인 아니다. 우리 이상한 모임 갖고 있는 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찬양대라든지 점심 식사라든지 소모임, 이런 모임은 아직까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만 허용된 거예요. 일단은 예배만 허용됐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도 이번 주간에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실시간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이게 시험 방송이에요. 지금 몇몇 분들은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량이라든지 뭐 조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여러 이런 부분들, 매끄러운 어떤 이런 거라든지 화면 영상이라든지 이걸 피드백 해가지고 이제 이번 주간에 좀 더 보완하고 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실시간 영상 예배도 역시 병행해서 그렇게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러면 이제 정말 잘 됐다, 이제는 뭐 실시간도 된다 그러는데 뭐 교회에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지, 이런 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예배하기 어려우신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이 실시간에 역시 똑같이 예배할 수 있는, 현장 예배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우리 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저 영상 보고 TV 보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이게 은혜가 있을까? 감동이 있을까? 많이 걱정했어요. 저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완전 정말 실시간이에요. 똑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 속에, 은혜 속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리고 전국이, 그리고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온라인 예배라든지 지금 우리가 영상을 녹화해서 제공했을 때 성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뭐랄까 이질감이 없이 그래도 잘 이렇게 따라와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단일 기도회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걸 잘 하실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이 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극동방송에 소망의 기도 가서 예전에는 한 달에 한 2번 갔는데 이제는 또 많은 목사님들이 기회가 이렇게 또 공평하게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 달에 1번 정도 이렇게 다녀오고 하는데, 여러분 또 제 설교가 여러분 극동방송에 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황금 시간입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밤 12시입니다. 황금 시간이죠. 하루 시작하는 첫 시간에 밤 12시 하루 마치면서, 네. 그래서 가을 개편이 되면 이제 화요일 밤 12시에 해서 수요일 날 넘어가는 그 시간에 30분씩 우리가 주일에 나눴던 그 말씀을 또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 정말 예배하기 많이 어려워요. 정말 사모가 되고 갈급함이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예배로 다시 회복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루살렘 공의회 2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15장을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들,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로부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요, 조금 다른, 조금 이상한 가르침을 주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이방인들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 그 구원이 확실하다라는 가르침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리송한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 목회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많은 변론과 다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잘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바나바와 바울을 대표단으로 해서 이 문제를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에 정식 청원하고 안건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모였어요. 누가 모였어요? 사도들이 모이고 장로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됐어요. 그리고 아주 많은 변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6절과 7절을 보세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그래서 자기 의견을 내고 그렇게 토론하는 아주 자유토론 형식이 되어졌어요. 그런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이 베드로는 여러분 12사도 중에 사도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로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과 말씀으로 그 이방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변론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서 보면 믿음으로, 또 8절에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9절 하반절에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 이방인 제자들에게 그 목에 두려 하느냐. 그러면서 결론으로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고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공식적인 입장이죠.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모세의 율법이 아니고 할례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니까 이제 온 무리가 가만히 듣고요.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 이들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대표죠.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성도들의 대표자 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 지금 1차 선교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잖아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리고 그 가운데 표적과 기사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그 일들을 간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모두가 다 듣게 돼요. 경청하게 되고 역시 소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을 마치니까 야고보가 대답했다. 여러분,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최초의 사도 중에 순교자 야고보 사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이름인데요, 바로 주님의 동생 야고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친동생. 예수님은 장남이셨죠. 맏아들이셨죠. 그리고 그 후에 형제와 자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고 표적과 기적을 하고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걸 받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형제들인데도.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승천하심의 그 목격자가 되고 이제는 뭐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다. 야고보는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 이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 누구냐? 야고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이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그럼 이 시몬은 누구냐? 시몬 베드로예요. 요 앞에 베드로가 지금 변론했잖아요. 그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말하면서 15절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방인들도 할례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을 해 주었는데 이것은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 말씀과 동일하다. 일치하다. 이것을 확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6절, 17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아모스 선지자 9장 11절 1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이 그 장막을 사모해서 예배했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되어지고, 그런데 그 솔로몬 성전이 역시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다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는데 거기에 들어갈 사람들이 누구냐면 남은 자들과 그리고 뭐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방인들이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지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교리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여러분,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잣대가 되고 저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바나바와 사울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경험도 했으니까. 근데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인 야고보도 자기 의견도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시몬, 베드로의 변론도 들었고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이 이야기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경험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선지자들의 말씀과 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다. 뭐요? 말씀으로 확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참으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회의와 결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내 의견에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 결론을 딱 말하죠. 이방인 중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방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다. 더 이상 그 형제들에게 목에 멍에를 메우고 짐을 지우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걸 먼저 정확하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20절이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반드시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 이유도 중요해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우상의 제물들, 우상을 절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삶 속에서 제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 이 음행은 뭐 단순한 뭐 그런 의미보다도 이때에 만연하고 있었던 어떤 동성애, 이런 음행들,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것들은 이방인 세상 속에서도 이렇게 좀 이루어지는 것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거룩함과 연합함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뭐예요?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상의 제물 안 돼요. 우상에 가서 절하면서, 우상의 제물 먹으면서, 그 삶을 살면서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하고 간음하면서, 영적인 간음을 하면서 그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닌데 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뭐예요?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보세요. 유대인 이 성도들, 이들 모세율법 할례를 굉장히 많이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우상의 제물 막 먹는 거 보면, 음행하는 거 보면, 특히 목매어 죽인 거 먹고 피를 막 어떻게 막 이렇게 이방인들이 막 그렇게 하니까 그거 보면 유대인 성도들은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장로님 가정이나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에 주일날 어디 가서 뭐 사 먹었다가는 혼나잖아요. 그쵸? 주일날 예배 마치고 어디 가서 밥 먹는다 그러면 막 어르신들 보면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또 뭐예요?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막 이러면 막 어르신들 지금 어디서 기타 치고 드럼 치냐고. 이건 저 술집에서는 하는 거지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교우들에게는 이게 정말 정말 너무너무 그래, 나도 알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거, 십자가로 구원받는 건 나 알겠어. 그런데 좀 저런 삶은 좀 절제해주고 자제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방인 성도들은 뭐 믿음인데 은혜인데 이게 뭐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 야고보, 이 주의 동생 야고보가 참 지혜로운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이 가르쳐 주신 성령의 은혜로 지금 중재안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도 그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죄사함의 은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 감사하다. 그 믿음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역시 그 믿음의 그 구원에 거룩한 삶이 동반돼야 된다. 그래서 이 거룩함과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거죠.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대죠. 21절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그렇죠? 각 회당에서 유대인들도 모이지만 이제 거기에 누구도요? 또 이방인들도 모여지게 되죠. 거기는 분명히 모세의 율법,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시편의 말씀, 선지서들의 말씀은 그 율법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과 이 연합, 이 두 마리 토끼를 우리가 지혜롭게 성령의 은혜 속에서 잘 이루어 가자.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두 쪽이 나타오려고 했던, 그쵸?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이 연합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도 구원 이후에 거룩한 삶의 구별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후속 조치를 볼까요?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여기 보세요. 베드로 발언한 사람은 베드로, 그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 그 다음에 야고보, 이 세 사람이 구체적으로 발언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결정을 해서 편지를 쓸 때 그 보낸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여기 사도, 장로, 온 교회. 공동 명의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에서 왔으니까 수리아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는데 그 사람들만 보내지 않고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 여러분 실라 잘 아시죠? 바울과 실라. 바늘과 실이잖아요. 이제 2차 선교 사역과 3차 선교 사역에 바울의 귀한 동역자 실라. 이 실라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아주 믿음이 좋은
그런 지도자였고요. 바사바라 하는 유다, 이것은 여러분 1장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죽고 나서, 그렇죠? 목매어 죽고 나서 이제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빠지니까 그 한 사람을 다시 채우는 척표 제비뽑기를 하잖아요. 그 마띠아와 그리고 바사바라고 하는 요셉, 이 바사바 요셉이 바사바 유다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마띠아가 물론 제비 뽑혔지만 그 두 사람의 수에 들어갔던 그 사람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참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이고 참 덕망 있고 그리고 유력한 그런 성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만 보내지 않고 편지만 보내지 않고 이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는 거죠. 이것도 참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잖아요. 정확한 증인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거든요.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그리고 수리아 지역, 길리기아 지역, 이 지역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사역을 했던 그 지역이죠. 주로 이방인 지역이죠. 그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4절.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과정을 또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금 유대인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죠.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뭐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거 더 해야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와 사함의 은혜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플러스를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사람을 택하였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유다와 실라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예루살렘 공의회는 만장일치, 자유토론. 참 민주주의에 아주 굉장히, 민주주의 사실 뭐예요? 다수결이 맞죠? 다수결. 그런데 민주주의의 또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뭐예요? 만장일치라는 거예요. 각자의 의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한 마음으로. 그럼 만장일치의 이 방법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령의 방법이에요. 성령께서 감동하시면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셔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셔요. 그럼 마귀 사탄의 역사는 뭐예요? 자꾸 나누는 거죠. 자꾸 갈르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 연합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당회도 당회할 때 막 다수결로 합시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지혜로우시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고 마음 모아서 우리가 다수결로 하십시다. 이렇게 지혜롭게 중재안을 장로님들이 내주신다는 거죠. 우리 다음 주에 더 기도하고 한 달 더 기도하고 2달 더 기도하고 우리 마음 모아서 그렇게 한 사람도 마음 상하지 않도록. 이것이 성령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그 다음에 뭐야? 말로 전하리라. 여기 중요한 게 편지도 가지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가지요. 또 유다와 실라도 갑니다. 그래서 이 문서와 또 말과
이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 안디옥 교회 또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이 귀한 결정을 통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령과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예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성령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성령과 교회는 하나가 되어지고 성령과 교회는 한 몸을 이루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는 교회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교회는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과 우리는 성령과 교회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나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회의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회의도 잘해야 돼요. 회의를 멋지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들이 있죠. 그렇죠? 지도자의 어떤 모습, 뭐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얼마든지 자기가 나는 사도 중에 사도야. 내 말 들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얼마든지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위치가 자격이 있거든요. 그리고 의장인 야고보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은 서로 소통하고 경청하고 대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중재안들을 내고 결국엔 뭘로? 만장일치로 성령의 하나됨 속에서. 이게 교회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하네요. 또 한 가지는 뭐죠? 이 지도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말씀에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 내고 자기 권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고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두 가지를 잘 유념하세요. 첫째는 말씀을 많이 보는 사람들의 말씀을 들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사시는 분들의 조언을 들으세요. 가능하면, 가급적이면. 그리고요, 기도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들으세요. 저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와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들 무섭습니다. 거절할 수가 없어요.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예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런데요, 아무리 큰 소리 치고요, 막 뭐 하시더라도 성경 안 읽으시고 기도 안 하시는 분은 저는 별로 안 무서워합니다. 그냥 한 귀로 듣고 어떨 때 한 귀로 죄송하지만 흘릴 때도 있어요. 리더십은, 그리고 교회에 정말 지도자는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돼야 돼요. 그분이 영적 지도자의 자질이 있습니다. 돈 많고 뭐 권력 있고 사회에서 어디서 지위가, 권세가, 뭐 재물이, 그걸로 교회 지도자 세워지면 안 됩니다. 교회 영적 지도는, 그러니까 교회 리더십은요, 영적 리더십이에요. 스피리추얼 리더십이에요. 성령의 리더십이 돼야 돼요.
그는 말씀과 기도로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되고 그런 분들을 세워야 되고 그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교회가 말씀으로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은혜 속에 평안하게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리더자들은 반드시 교회의 연합과 일치, 이게 최우선 목적이 돼야 된다. 교회는 거룩하고 또 연합된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돼야 된다. 교회는 말씀에 기초로 해서, 말씀이 기준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 모두가 하나 되는 결정, 모두가 연합되는 결정, 모두가 만족하는 결정,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야, 이게 대세니까, 이게 다수결이니까 넌 그냥 죄송합니다, 찌그러져 있어, 그냥 조용히 있어, 이게 아니에요. 소수의 의견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기도 속에 성령의 은혜 속에 제기되어지는 것이라면 존중되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모든 것이 성령의 결정이었다는 거, 그리고 은혜로운 결정이었다는 거, 말씀을 따르는 결정이고 서로 양보하는 결정이에요. 유대인 성도들도 한 발짝 양보하고,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도 절제하면서 또 양보하고, 결국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결정이었고, 이제는 뭐예요?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어지는 결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제한하면서도 그리고 절제된 그 미덕을 세우는 결정이었고요. 그리고 함께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결정이었다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리더십들이 이런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현안들, 문제들, 거룩함과 연합함, 그리고 하나됨,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이 놀라운 성경에 기록된 이 회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 또 그 결정들을 보며 그 후속 조치들을 보며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영적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또 교회가 아버지 거룩함과 또 연합함으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몸된 교회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이 이런 리더십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더 아름답게 쓰시는 우리 대구 신흥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몸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저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교회의 연합과 일치, 거룩과 하나됨, 화평과 또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 가운데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